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오늘 제목은 신테크를 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지를 제가 만들다가 제가 이걸 좀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하려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테크를 합니다. 테크. 기술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테크놀로지죠. 그런데 그 약자가 테크입니다. 원래 히라고 테크네에서 나왔는데 테크. 어떤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죠. 기술을 배우고 있어야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익숙한 테크가 무엇입니까? 가장 익숙한 테크가 뭐예요? 재테크죠. 재테크는 재물을 얻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재테크만으로는 부족하고 인테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해서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저는 재테크, 인테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얻는 소위 신테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테크와 인테크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신테크에 성공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먼저 갖추어야 할 기술은 재물 얻는 기술인 재테크입니다.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70년대는 기술 전성 시대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래, 기술을 배워야 산다.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공고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어요. 전기공고, 기계공고 이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부산 기계공고 그 정도면요 아주 높은 그 실력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리고 대학도 인기 학과 랭킹 5위 안에 든 데가 이 공대의 어떤 학과들이었다는 게 여러분 그 시대를 사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그 이과 전체 수석이 전남 수석을 예비고사 때 차지했는데 이분이 의대 갈 수 있는데 의대 안 가고 공대를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당시는 공대 전성 시대였어요.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도 주식 펀드 그런 것이 있었대요. 아까 일부에 그때 물어보니까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재테크 한다 그러면은 그때 저축하거나 적금하거나 부동산 이렇게 사서 늘리고 아무튼 그걸 하신 분들은 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주식 혹은 펀드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재테크라는 말을 이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 재테크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식하거나 펀드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별로 좋지 않게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생각이 많이 개조가 돼가지고 재테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 투자 전문가들도 많이 생겨나서 TV 강연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강의를 하고 받고 또 좀 와닿는 얘기가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돈을 좀 줘가지고 재테크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또 관리하고 또 증식시키는 이런 걸 이 사람들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재물만 증식하면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전에 저 친구가 얘기하다가 요즘은 재테크 시대가 아니고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인테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인테크.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무슨 재산이라는 데는 이걸 떠오르게 되면은 아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 또 지금 이제 뭐 전세가 얼마인가, 이런 걸 이제 부동산은 이제 뭐 없으니까 부동산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사람이 재산 목록에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은 진짜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재산 목록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성품이 좋고 평판이 좋으면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도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 좋은 카운슬도 해주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테크라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삼국지에도 보게 되면은 유비가 이 천하를 통일해야 되겠는데 뭐 조조하고 또 송건하고 비교를 하니까 뭐 땅이나 뭐 또는 뭐 전력면에서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사를 데려와야 되겠다. 천하의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모사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 누구예요? 제갈공명 아니에요. 삼고초리라고, 삼고초리에서 제갈공명을 모셔와서 옆에 두면서 일치월장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인테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테크 또는 인테크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테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얻는 기술입니다. 신테크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얻는 기술. 자, 우리가 이미 신테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신테크를 듣기만 들었지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언제 시작하자고요? 지금 시작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지금 시작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요. 지금 시작합시다. 근데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은 이거 본격적으로 테크를 안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신테크를. 여러분, 신테크가 중요해요. 밴베를 생각해 보면 무신의 시대라, 반신적 시대, 무신적 시대. 그러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냥 신은 죽었다고 무신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를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계몽주의 이후에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고 떠났을 것 같은데 신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은근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어요. 아마 절반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절반은. 그런듯이 세계 인구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 인구를 70억으로 삼으면요 35억 정도가 종교 인구예요. 혹시 일본 방문해 보셨습니까? 마을마다 가면은 신이 나타났다는 자리, 그건 뭐예요? 신사라고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막 신사참배 할 때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없으니까. 저 처음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신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큰 절같이 지어놓은 신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그마한 집, 이것도 신사예요. 이렇게 합쳐보니까 일본에 800만 개의 신사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은 또 일본 사람들은 신을 한 신만 섬기면은 안 되는 건 게 다신이죠. 많은 신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갖다 놓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둘 중에 한 명이 이 신테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주식 투자를 하긴 하는데 제대로 투자해야 되죠. 돈이 될 만한 그 주식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 이런 설교하면 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이제 들은 풍월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야는 제가 좀 굉장히 어두운 분야거든요. 그런데 뭐 우량주 그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망할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진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목숨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재테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잠을 자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동대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요,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니 평화시장에서 장사하신 분인데, 목사님 잠 다 자고 언제 돈 벌어요? 재택하는 분들 주무시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을 정말 신테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말로는 운이 좋게, 우리가 영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올바르고 참된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들어서 우리가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세상 기준에 의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안에서 성공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신은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야훼라고 합니다. 원래는 야훼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에서는 히브리어 원문대로 야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게 뭐냐면, 야훼라고 부르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고 말이에요. 피조물이.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거든요. 영어 로드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아도나이 이러잖아요. 근데 아도나이, 이걸 이제 여호와에다가 붙여갖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야훼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자존하신다고 하잖아요. 자존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그 다음에 존재할 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모든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자족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세계 안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뭐라고 하죠? 무슨 자? 알면 뭐 쓸모 있는 그거 있잖아요. 상당히 유익한 토론들이에요. 그게 나와 있으면은 TVN에서 하는데, 그거 보면 배울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에너지 문제만데. 결국은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빅뱅에서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끝내버리더라고요. 그 과학자들이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은 빅뱅, 수소는 어디서 나왔냐? 빅뱅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이고, 잘 나가다가 죄송합니다만 3,000% 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세계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신론자들처럼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자체 법칙을 부여한 후에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손을 떼버렸다는 거예요. 이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런 믿음, 간섭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세계는 세계 자체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계가 뭐 과학기술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세계가 뭐 철학을 동원하고, 사상을 동원하고, 뭐 예술을 동원하고 다 해도 세계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이번에 제가 베를린 갔는데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래도 왔으니까 한 군데는 가봐야 되겠다 해서 프리드리시 니체 자서전을 한 몇 개월 동안 많이 읽었거든요. 니체의 집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천재 중에 천재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때 다닌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포르타 김나지움인데,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모든 과목에서 다 추종을 불러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못했던 게 수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기쁨을 줬어요. 저도 수학을 못하는데, 진짜 천재는 수학을 못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구나. 그 니체라는 사람이 이제 수학을 못해갖고 마지막 졸업시험에서 탈락을 할 뻔한 위기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회의를 열었지 않겠어요.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학교가 생긴 이후로 이와 같은 천재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수학 실력이 좀 미비하다고 해서 떨어뜨릴 수 있겠냐. 그래서 통과시킨 거예요. 25살 때 바젤대학교 고전문헌학과 교수가 됐잖아요. 25살 때. 여러분 아들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25때 바젤대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 50대 때 미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자체적으로 그 사람이 세상을 비판을 많이 했어요. 모든 철학, 종교를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냥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자살 안 했죠. 그냥 죽었어요. 미쳐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됐다고 생각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게 하시면서 구원을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되시면 종교에 관한 책들 좀 읽어보세요. 모든 종교의 신들은 그 신도들로부터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제사를 드려라, 뭐 이런 행동을 해라,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믿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구원만 시켜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심지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식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그대로 믿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소위 유대교는 기독교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가톨릭도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항상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분들은 우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을 내야 된다는 사람들이 16세기의 로마 가톨릭이었고요. 그게 멘제벌을 사라고 했잖아요. 그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613의 조항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 예수를 믿는다는,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똑같이 해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걷다 덧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한 짓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은혜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것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가끔씩 사용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똑똑한 부모는 아니지만 저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요, 자식들을 절대 도와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존경을 받으려면 도와주시되 확실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시집장가를 가는데 집을 사주는데 집을 알아보니까 2억이에요. 그런데 내가 1억 5천 낼 테니까 네가 5천 못해라. 그래서 2억을 해서 집을 샀어요. 그 자녀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에게 똑같은 죄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대체적인 경향이 자기가 살면서 집을 사긴 샀는데
부모가 1억 5천 보태줬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5천을 보태서 샀다는 이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5천을 보탰다는 거예요. 아빠가 다 사줬어, 엄마가 다 사줬어, 5천은 내가 보탠 거 아니냐. 인간이 죄인임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줘야 돼요. 인간에게 어떤 행위라도 요구하면서 하게 되면 인간은 그걸 내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식들 어떻게 하라고요? 일체 도와주지 말라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안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약속해 주시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교제를 하고 강구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는 이 믿음을 꼭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10명의 성도 있으면요,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돼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말한 것이요. 제가 대충 어림잡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진짜 아버지처럼 대하십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가서 달라고 담대하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습니까?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할 거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모욕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십니까? 아버지로 둔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도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요, 신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테크, 인테크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실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신테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아합니까? 일본인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들 아니에요? 그 일본이 섬기는 그 신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왜 좋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나한테 뭘 좀 줘서 내가 좋은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나의 길을 막 열어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를 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냐 그러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람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의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 지켜본 다음에 이 신을 보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사람을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말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너 예수 믿고 나서 뭐 됐다고요? 용됐다, 용돼. 이런 말 듣지 말고, 예수 믿고 나서 뭐 됐다고요?
사람이 됐다.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선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만들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를 뭐하러 징계합니까? 뭐하러 매를 때립니까? 사람을 만들려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세월 동안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를 선택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주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형편없이 살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인격적으로 소나 돼지처럼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참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도 안 때리고 손도 안 대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맞을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을 세워가지고 설득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라고 하고, 왜 그런 죄를 끊지 못하냐고 말하고, 성령께서 계속 설득하면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설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왜냐하면 사람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신지식과 인지식은 불가분의 관계라, 분리의 관계라고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는 신테크를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드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애쓰요. 저의 경험으로 보자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더 알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요. 기독교 사격도 안 읽어요. 성경 공부도 참여 안 해요. 자신이 다 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주식에 대해서 뭐가 듣겠네요. 매일 공부해요. 그분들요. 안 봐도 뻔해요. 매일 공부를 해야만이 그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신테크를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님 아는 어느 정도, 아이고 나도 옛날에 성경 공부 참여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엄청 교만한 말이에요. 다 던져버리고 다 잊어버리고요. 열심히 신테크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하시는 분들요, 진짜 하는 분들 보잖아요. 목숨을 걸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돈을 벌어요. 난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스마트폰 보고 있다고 해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인테크, 가끔 보면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레스토랑에 막 초대하고 좋은 카페에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귀려고 아파청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자 하는, 여기에는 주일날 개우 한번 나와준 것만으로 감사하세요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 못됐어요. 저도 못됐고 우리 신앙인들도 참 많이 고쳐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지만 현대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앙하는 모습하고 너무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종류의 형태들이 막 교회들이 생겨난다고, 뭐 사이버 교회도 생겨나고, 뭐 사이버 교회 목사님이 막 선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교육 때문에 우리가 몸살을 겪고 있고, 막 교사들이 나가서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학교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훌륭해야 좋은 학생들이 되는 거고, 시스템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교회에 자주 드나들어야 돼요. 주일 설교 때뿐만 아니라 주 오후에 수모임, 또 수요 성경 공부, 새벽기도, 금요기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한 번만 참여하는 교인들이 되려고 합니까? 좀 더 자주 나오세요.
자주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더 좋아질지언정 절대 나빠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좀 좋아하는 친구들 전화 받고 나서요, 나 교회 가니까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전화로 얘기하자 그러면 되는데, 친구 때문에 전화가 와서 교회 못 나가죠. 자녀 때문에 교회 못 나가죠. 일 봐야 되니까 못 나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점점점 교회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짜 재산 목록, 그리고 영원히 남는 재산 목록 1호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가 다 뭐라고 하냐면요, 남는 거는 당신밖에 없다고 다 부부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미워도 싫어도 당신이 최고라고, 재산 목록 1호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나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걸 이 소위 말 신태교에 성공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다윗입니다. 그 흔적을 남겨놓은 성경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입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자, 2절에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드라는 거죠.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시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썼는지 왕이 되기 전에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도 왕이 된 후도 다윗의 재산 목록 1호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만이. 제가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근원적으로 아무리 모든 게 다 충족이 돼도요, 고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리 만들어놨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 하는 걸 조금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랬다가는 나중에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산 목록 1호를 갖다가 결국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니. 자, 저를 보십시오. 다윗이요, 유비처럼 인위적으로 인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찾아다니면서 나의 그냥 오른팔이 되어주십시오.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인위적으로 인택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을 사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이 시인처럼 생각을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주변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인택하려고 인위적으로 돈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도망도 많이 다녔잖아요. 끝까지 도망도 같이 가지고 함께 동고동락해 준 그런 성도들이 자기 곁에 있어서 그런 인테크에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과 6절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인지 후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왕이 된 후에는 재산이 많았겠죠. 근데 왕이 되기 전에는 진짜 재산이 없었어요. 아마도 베들레헴 2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몫으로 정해준 그 몫이 있었을 것이에요. 어느 정도 땅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돈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신테크에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을 재산 목록 1호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쓸만한 돈도 주시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주시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정없이 적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시인처럼 내게 줄러져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꼭 재산이 많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고 자신에게 재어준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당교회에 제가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도 많고 특별히 분당에는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저로서는 하나님이 제게 줄러지어준 이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잘생긴 사람도 우리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죠. 자기 가정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준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뭐냐 그러면 인테크,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성공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테크를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셨으면요,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주변에 성경이 떠나지 않고 있는가? 기독교 서적들은 계속 읽고 있는가? 성도들과 그런 교통은 하고 있는가? 교회 봉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좀 더 이게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나는 인테크에 성공한 사람인가? 인위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이 붙여준 좋은 분들이 저 주변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은 분들도 있고 더 훌륭한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저는 또 제 주변에 저 나름대로 붙여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베를린으로 갔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거기 좀 어느 정도 있으려면 이게 잠잘 곳이 참 필요해요. 이게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제일 돈 많이 쓰는 데가 잠자는 데 쓰는 돈이거든요. 여기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방을 하나씩 얻어가지고 있죠. 첫째고 셋째고 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막내가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같이 못 있어요, 사람하고요. 자꾸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지예요. 예, 나가라고 하는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큰아들 집에 가게 되면 또 우리 큰아들은 또 그 집이 너무 습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막 방 얻기가 너무 어려울 때 얻어놓은 방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와서 하루 정도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꼭 말할 때 항상 하루 정도 쉬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다고 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루만 쉬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올 때까지 쉬다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편하게 쉬었어요. 가보니까 집도 되게 좋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분은 원래 제가 그때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하고 친해지게 돼갖고 그 가정에서 이번에 좀 이렇게 섬김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추석이 돌아왔어요. 추석이 돌아왔는데 저기 그 전라남도에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항상 이 추석 때가 되면은 나로도에서 잡은 그 생선 있잖아요. 후쿠시마 생선이 아주 유포 안 된 거라 몇 번 강조하더라고. 이건 냉장해 놓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아주 정말 이게 좀 값좀 나가는 생선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동미라든지 이런 거 보내서 추석에 우리가 잘 쉬는데 그냥 고마워서 전화를 했죠. 아유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너도 힘들 텐데 이렇게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안 내려오냐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그 어머니 거기 그 봉원당이라고 있잖아요. 봉원당인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 끝나고야 내려갈 수 있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장의 첫 마디가 뭐냐면 호텔 잡아놓겠다고. 근데 호텔 잡지 마라 그래서 나 그 정도 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인간관계를 끊겠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남도에 가게 되면 우리 지역 주변에 이렇게 또 저를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돕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한 적은 없어요. 진짜 여러분에 고백합니다. 나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얻으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노비하고 그런 사람 싫어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3년 전까지도 제가 사무치를 안 읽었어요. 사무치 읽으면 그 깨를 배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 선택하게 됐을까? 성경은 뭐냐면 너가 선택한 것이 내가 너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택했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는 전화였어요.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콜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콜을 받고 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신택을 하는 데서는 이건 중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적어도 다른 테크에서는 몰라도 신택하는 데서는 감옥에서도 신택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쓴 편지에 나오는데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노름하는 분들 있잖아요. 노름의 진보를 위해서 감옥에 가서도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주식하는 분들 감옥에 가서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고수들은 거기서도 방나서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그 아는 그 친구들 몇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있어요. 이분이 신학 교수가 됐는데 이런 거 좀 알아야 된다 했고 학교에다가 이 과목을 개설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뭐 월스트리트가라고 하잖아요. 그 뭐 주식에 전념하는 이런 활동하는 분들이 연봉이 어마어마하대요. 한국도 뭐 아주 연봉이 높고 미국은 훨씬 더 높대요. 그 고액 연봉자들을 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말을 붙이냐면요. 그 친구들이 50이 되면 거기다 옷을 벗어야 된대요. 거의 옷을 벗어야 된대요. 왜 옷을 벗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분들이 한두 명 있을 거예요. 이 주식 동향을 살피려면은 동서양에 이게 또 시차 차이가 있고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잔답니다.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는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니까요.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몸을 혹사해가지고 50 넘어서 일을 못 한대요. 우리가 신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정도의 비명을 좀 지르고 너무 이 지금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아는 일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할 정도로 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우리 이제 가을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이 성경 공부에 나와도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요. 또 안 나와도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 그걸 갖다가 여러분 부정하고 싶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으로 1등부터 예를 들면 뭐 한 10만 등까지
구원받고 나머지 그 밑으로 떨어진 사람은 근소한 차이로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립이 될 수 있겠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때 우리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속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 다 몰라요. 그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심지어는 주일날 안 나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만 믿는다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만약에 되지 않았으면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신학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겠습니까? 얻은 결론이 뭐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믿음으로 천국 가고 저도 믿음으로 천국 갈 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신앙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목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바웃으로 설교하는 분들 꽤 많아요. 기독교 진리를 쌈박하게 잘 설명해줘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만났어요. 한두 마디 하고 그냥 갑니까? 피를 토하면서 가르쳐주고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피를 토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답이 있고 잘못된 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된 답을 붙들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세상 안 열려요. 정답을 가져야만 합니다. 정답을 배워야만 합니다. 너만 정답이냐?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소리 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내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설교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옳다지 않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지금보다 더 많이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똑소리 나게 하나님께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 안 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손댈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무지무지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못 돌아오냐 그러면요, 예전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거게 다 여러분들이 책을 수천 권 읽었습니까? 수백 권 읽었습니까? 단지 여러분이 몇 권의 책을 읽고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테크를 해도요, 제대로 투자해야 돼요.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